성경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뇨. 행복한 새해를 디자인하세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김성룡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서 주일입니다. 우리가 늘 성서를 보고 듣고 읽고 성경을 참고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한 주간을 성서주일로 이렇게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이정표요, 요즘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갈 길과 할 일과 우리가 서 있을 곳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내비게이션은 길만 안내할 뿐이지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을 관리해 주셔요. 그래서 이 성서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거할까 생각하다가 새해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2주가 지나가면 새해가 되는데 새해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면 코로나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지요. 전쟁이 일어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더 위험한 내 개인적인 생명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걱정이 없어요. 성경은 정말로 멋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복된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성경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침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전공하면서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두루두루 살피며 살아야 되는데 두루두루 살필 눈이 없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한 가지 일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두루 살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10가지 정도는 살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 10가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10가지가 있을까? 오늘 여러분 함께 보시는 주보에 그 글을 실어놨어요. 가족.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이에요. 가족. 둘째, 일입니다. 세 번째, 건강. 이 건강 그러면 성도님들이 1년 계획 중에서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그러면 건강에 대한 기도를 안 적는 분이 거의 없어요. 건강. 세 번째, 친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친구 관계가 많이 소원해졌을 것 같은데 여러분 친구를 찾아야 돼. 친구 없이 사는 것은 외롭습니다. 영국 속담에 세상을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래. 그러나 재미있게 즐겁게 가고 싶으면 친구와 함께 같이 가라고 그럽니다. 자, 5번째, 사랑. 코로나 정말 귀찮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생각하는 또한 한 해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랑을 말하고 싶은가? 6번째, 추억. 예수 믿는 사람도 추억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핸드폰 기능을 잘 몰랐다가 핸드폰 기능을 보니까 2007년도부터 찍은 사진이 쫙 저장해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지금은 다 사라져서 없어진 사진들이 2007년도 사진부터는 전부 쫙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여러분, 추억이 관리가 돼야 돼. 우리는 추억 관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추억 관리가 되는 여러분 새해를 디자인할 수 있길 바라고요. 7번째,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취미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취미가 없이 사는 사람들, 아이고 목사님 지금 사는 게 죽을 지경인데 무슨 취미입니까? 예. 그래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8번째, 꿈, 소망이라고 그러죠. 아마 제가 항상 해가 바뀔 때마다 꿈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하도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익숙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째, 인생을 살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하는 일. 살다 보면 용서하기 싫은 게 있고 용서 못해서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요즘에도 뉴스를 보다 보면 사랑하다가 실패했다고, 연애하다가 실패했다고 보복해갖고 더 끔찍한 사고를 치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용서하는 것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돈. 아, 목사님,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 텐데, 네, 너무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니까 이걸 앞부분에 두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일 꼴찌에다 넣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이 마음을 쓰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데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10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새해를 디자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누고자 하는데 짧게 나누도록 하지요. 첫째, 가족관계가 가장 소중하죠. 인생 살면서 가족관계가 참 소중합니다. 금년도에 그 인구조사, 인구 분포를 보니까 나홀로 가족이 30%를 넘어서 40%를 넘어서 50%에 육박해가요. 세상이 어떻게 빨리 바뀌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나홀로 가족이 50%를 육박해가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정말로 무서운 세상. 얼마나 변화가 빨리 되는지 나홀로 가족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래도 가족은 있잖아요. 어떻게? 부부지간도 있을 수 있고, 형제간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근데 이 가족관계를 우리는 신경 써야 되는데, 신의 성품을 살펴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을 베드로는 신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신의 성품이라고 그러는데, 가족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우애가 있도록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코로나니까 추석에도 고향 가지 마라, 설에도 고향 가지 마라. 그럼 언제 고향 가? 가족을 만날 일이 없어. 지금 이 세상이 참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저도 우리 형님네 집에 가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형님이 집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아마 집을 다 져가요. 그래도 아직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요즘에 세상이 참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우애가 있기를 축복하고 사랑을 공급하는 가족관계를 신경 써야 합니다. 몰라라 하지 말고 외롭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바댜서를 보니까 야곱과 에서 쌍둥이 이야기가 나와요.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성장해서 함께 태어났지만 나중에 장성해갖고는 왼수간이 되더라고요. 왼수간이 되니까 꼭 한국하고 일본이 눈을 부릅뜨고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말아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자식을 낳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형제간에 그러라고 낳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돌아보는 2022년도 계획을 좀 1년에 몇 번이라도 전화를 한다든지 교통하는 시간을 배려하는 그런 꿈도 좀 꾸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일에 있어서 일하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모든 이가 일하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기 오타가 난 것에 잠언 22장 9절이 아니라 22장 29절인데 자기 기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기 일에 근실해야 되는데, 근면하고 성실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일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일을 하는데 근면하고 성실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을 권면합니다. 더욱이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살러 이사를 가잖아요. 그때 애굽 나라의 왕의 말과 왕의 짐승들을 맡아서 관리하게 되는데 누가? 요셉의 형제들이 관리하게 돼요. 근데 왜 관리하게 되느냐? 애굽에는 사람이 없나요? 애굽에는 좋은 말들도 많고 애굽엔 사람도 많은데 왜 그 왕의 말들을 요셉의 형제들이 관리하게 되느냐? 조상 대대로 목축업자였다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가업으로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치기에 또 말을 기르는데 최고 전문가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말을 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하는 일에 능한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 하는 일에 능한 사람은 밀려날 수가 없어요. 밀려날 수가 없어요. 자기 하는 일에 능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고연봉을 받고 쓰임받아요. 다이나마이트 기술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전 세계에서 다이나마이트 연구할 때마다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필요로 해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남의 나라에서 계속 고연봉으로 불러서 살다가 인생을 바쳤다는 제 예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가지면 누구도 무시하지 않아요. 누구도 무시하지 않아요. 능력 있는 여러분 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은 말씀의 권위를 쫓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2021년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무엇보다도 새 생명계 성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건강했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건강의 비결이 뭘까? 헬스장에 가면 건강할까? 수영장에 가면 건강할까? 테니스장을 가면 건강할까? 등산을 가면 건강할까? 우리는 가끔 운동하는 사람은 건강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첫 번째 복이 장수의 복이에요. 성경을 전혀 못 들어보신 분들 같아. 성경을 전혀 안 읽어보신 분 같아. 잠언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우편손에 장수가 있고 첫 번째가 장수의 복, 건강의 복이래요. 아니, 하나님 경외하는데 어떻게 건강해집니까? 잠언서에 그렇게 솔로몬이 기록을 했어요. 또한 잠언서 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온 육체가 건강해진대. 아니, 어떻게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네팔에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면 코로나가 물러간다 그랬다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형을 받았다고 신문에 내가 난 걸 봤어요.
기도하면 코로나가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까 네팔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코로나가 물러간다고 선포해갖고 기도해주고 그래갖고 법정에 고소가 됐는데 2년 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 기도해도 코로나가 나요? 안 나요? 대답이 다 가지갔습니다. 예. 예,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한 번도 기도하면 코로나 물러간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다, 틀렸다 그래갖고 교도소형을 집어넣은 일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것만 악착같이 믿고 있는 교인들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서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하고, 또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기도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지. 100%라고만 믿으면, 그럼 뭐 코로나 걸린 사람 100% 대학 새생명계 다 오고 다 고치면 이 몇 터지지. 그렇다고 안 낫는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왜? 성경에 써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병이 될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동시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 그런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의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음대로 받으세요.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쳐주고,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많은 소경을 고쳐주고 나서 하신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야. 그렇게 말했다고 목사님을 고소해서 교도소에 집어넣을 게 아니고 내 믿음대로 된대.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이 아예 안 날 것 같아, 그 사람은 절대로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나을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리 하셨어요. 행복을 기대해 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에 무슨 일을 만났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몸에 수백 가지 질병도 있어요. 세균도 수도 없이 많고. 그런데 그것들이 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물리치게 되고 치료되게 되고 회복된다고 나는 믿어. 그래서 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믿음이 담대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길 축복합니다. 특히 요한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뜨고 강건하리라. 여기서 사랑하는 자여라는 것은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자에게 주의 종이 받는 상급을 같이 받는다는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8절에 주의 종을 섬기는 사람에게 상을 같이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의 종을 섬길 때 건강이 따라온다는, 왜? 범사가 잘 된다니까. 범사가 잘 된다는데 건강은 나쁨, 다른 건 다 되는데 건강은 나빠. 그럼 이거 범사가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척도가 말씀을 제대로 밝히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새해를 맞으면서 친구 관계를 살펴보고 친구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사는 게 바빠서 동창회 가본 지가 언젠지 모릅니다. 난 동창회 안 만납니다. 그러는 분도 계시고, 가족 관계도 제대로 안 챙기는데 무슨 동창회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친구의 관계가 매우 소중하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목숨은 하나뿐이잖아요. 하나뿐인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버릴 수 있다. 성경에 나오지요. 누가 그랬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그랬어요. 친구 관계가 엄청 좋았어요. 요나단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능력이나 실력으로 보면 다윗이 왕이 되게 생겼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 똑같은 선상에서야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므로 잠시 후에는 왕이 될 것이고, 다윗은 실력으로 보나 능력으로 볼 때 왕이 될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시기 질투해서 한 사람이 거꾸러지거나 무너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너와 내가 항상 서로 사랑해주고 돌봐주며 내 후손과 내 후손까지도 서로 사랑하며 지내자라고 친구 관계를 맺었는데 다윗이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모세를 친구라고 불렀어요. 모세는 나의 친구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친구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친구를 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러주는데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친구의 관계가 뭐냐? 친구가 하는 일을 함께 즐거워서 하고 협력해서 할 때 친구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친구가 된다, 제자가 된다 그래요. 무슨 소리인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는 친구라고 말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사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서 주님이 너는 내 친구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2022년을 디자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친구가 말하는 것을 100% 믿고 따라가고 협력해 주는 것처럼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다. 다섯 번째,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이라는 게 뭔가? 아가서 6장 3절에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속에 그 여인이 서로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많이 기록했는데 그것은 성경 1장에는 항상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나는 주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주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것도 친구의 관계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금방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을 주님이 만나 주시는데 베드로에게 그래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면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주님의 일을 하래요. 무슨 일?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먹이는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 일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의 몸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집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집안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기 집안에 가서 아나 우리 집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신 분이 있어요? 자기 집안에 들어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집을 깔끔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는데 그 집에 가면 그 사람은 얼마나 바쁘게 집을 치울까. 맨날 치우고 쓸고 닦고 막 정신없이 할 것 같아. 근데 집안을 깔끔하게 하지 않고 대충 이렇게 밀어놓고 덮어놓고 이렇게 엎어놓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 그냥 덮어놓고 밀어놓고 엎어놓고 그냥 나도 같이 엎어놓고 받고 자면 할 일 없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교회 여러분이 오셔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할 일 없어. 가서 시간에 탁 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나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여러분, 사랑하면 주님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먹이는 일을 해야 돼요. 해야지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세요. 무엇인가 하세요. 무엇인가. 시켜서 해도 시켜서라도 하고 자원해서 하면 가장 좋아요. 집안에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나눠서 해요. 다 할 수 있어도 좀 이렇게 가족들이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가족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갖고서 갈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새해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보시길 축복합니다. 6번째, 추억.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는데 추억이 있어야 행복하지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핸드폰 조작을 잘 못해서 몰랐던 기능인데 어쩌다 보니까 2007년도 사진부터 2021년도 사진이 다 조작이 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사람들은 10년이면 감산이 변한다고 해요. 그 변하는 과정마다 여러분 기억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그 과정마다 그 기억에 뭐가 남아있어야 돼. 추억이 남아있어야 돼. 추억이, 어떤 추억이 남아있어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도 흔적이 남아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봉사의 흔적이 남아야 되고 헌신의 흔적이 남아야 되고 충성의 흔적이 남아야 되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도 남아야 되고 주님 때문에 신나고 기뻤던 일도 흔적으로 남아야 돼. 그 흔적이 여러분 많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며칠 전, 어저께 집사람이 저한테 맛있게 우거지 밥을 해준다고 우거지 밥을 해줬어. 근데 더 잘해준다고 불을 너무 떼갖고 태웠어. 연기가 막 나. 연기가 막 나는데 내가 그랬어요. 연기가 나도 맛있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그랬어요. 연기가 나도 당신이 해준 게 맛있습니다. 맛있으라고 잘 먹으라고 해줬는데 어쩌다 보니 불을 조금 더 떼서 탔어. 그렇다고 그거 안 먹겠다고 하고 버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근데 밥 먹고 났더니 그릇을 또 나보고 닦으래. 쇠수제비 갖고 열심히 닦고 한참 닦고 있어. 근데 그것이 흔적이에요, 흔적. 밥을 왜 태웠냐고. 하다 보면 밥 태울 수도 있지 뭐. 내가 계속 밥하면 난 안 태울 것 같아요? 누구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좋은 흔적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헌신의 흔적도 많이 쌓으셔야 되고 충성의 흔적도 쌓아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할 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뭔 행복이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행복을 만들고 가정에서도 행복을 만들어야 돼요. 이 추리,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내부반의 추리를 제가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 추리를 내 돈으로 했는지 군부대에서 장만해줬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어쨌든 내가 했는데 지금 기억이 나. 그냥 내가 장식을 했어요. 그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장식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 추리를 다른 분들이 했는데 이번에는 장식할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서 우리 며느리 이상희 집사한테 이걸 개별적으로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해라. 그랬더니 어저께 잘 해놓고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해놨어요. 자, 시켜서 했는데 시켜서 했을지라도 이걸 하면서 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건 난 몰라. 그냥 하라고만 했고 본인은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에 가서 추리 하나 만들어 봐요.
큰 거 사다 놓고 만들든지 조그만 거 사다 놓고 만들든지 아니 유리창에다 붙여서 만들든지 어쨌든 한번 해봐. 그림을 그려서 하든지. 그러면 그 잠깐 했다가 뛸 건데 뭐라 해요? 추억이에요, 추억. 추억을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8번째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세상 살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취미야? 예, 가끔 어떤 분이 취미로 낚시를 가서 붕어를 잡아왔다고 그래요. 낚시를 가서 도움을 잡아왔다고 그러고 낚시를 가서 이렇게 많이 잡아왔다고. 그렇게 취미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것, 예,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본업을 팽개치고 취미만 가지고 살면 안 되겠지만 이제 어디야?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주 3일을 쉬도록 해주겠다고 그러는데요. 네? 주 3일을 쉬게 해주겠대. 언제부터 쉬어요? 금, 토, 주일 3일을 쉬게 해주겠대. 놀고 싶은 사람은 정의당 후보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즐거워서 하고 기뻐서 하는 취미활동, 취미생활 여러분 이거 있어야 돼. 맨날 긴장하고 가슴 졸이고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엊그저께 금요일날인가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TV를 틀어봤는데 이쁘게 생긴 탤런트가 얼마나 옷도 이쁘게 입었는지 몰라. 근데 맛있게 그냥 갈비를 이만큼 구워서 먹고 뭐 또 튀겨서 먹고 구워서 먹고 끓여서 먹고 막 요리를 맛있게 해 먹는데 먹다가 자꾸 나와. 그러니까 이 이쁘게 생긴 탤런트가 일어나더니만 두 손으로 막 허리띠를 탁 맞으더니 그냥 옷 속에서 허리띠 이렇게 조정해갖고 그 뭐 했냐니 허리띠 풀렀대. 왜 허리띠 왜 풀러? 많이 먹으려고. 오늘만큼은 많이 먹으려고. 아니 맛있는 게 많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어야 돼. 사람이 맨날 이쁘게 보이려고 안 먹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 허리띠 풀러고도 먹어야지. 어떨 땐 자기 하고 싶은 일도 좀 해야지. 여러분 취미도 가지셔야 돼. 쉽진 않지만 취미도 찾아 나서서 여러분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데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데 누가 나와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나와.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명을 만드는데 특별히 잘 만들도록 성령의 은혜를 줬다 그래요. 여러분 남들보다 월등히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은사예요. 은사이면서 취미예요. 여러분 은사 받은 쪽으로 하는 사람은 일이 잘 돼요. 즐거워. 근데 은사가 없는 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재미도 없고 힘만 들어요. 그 이걸 뭐라 그래요? 중노동이라고 그래요. 중노동.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 너무 행복해. 취미를 갖고 여러분 즐거운 쪽을 향해서 2022년도에 디자인 해보는 것도 권면해 봅니다. 8번째, 여러분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 꿈을 선포하라는 것인데 믿음을 선포하고 꿈을 선포하라는 것인데 그래요. 꿈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꿈 선포하고 믿음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고 해보지 않았어도 처음 해봐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을 성취하게 돼 있어요. 네. 성경에도 수많은 예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갈렙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조상적부터 약속한 저 산길을 내게 주소서.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점령해보지 않은 곳이에요. 조상적부터 약속한 저 산길을 주소서라고 선포하니까 그걸 마침내 취하게 돼요.
누구든지 처음 가보는 길은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처음 해야 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산지, 멋진 곳이 내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꿈을 선포하는 2021년 꼭 되시길 바라고요. 아홉 번째, 여러분, 정말 중요한 테마 하나가 용서예요. 용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항상 그러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요청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요. 우리가 이웃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특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단절되어 있고 만나지 않게 되고 혼자서 집에서 혼자 지내고 일터에서 일 마치고 바로 집으로 오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정말 옛날처럼 이렇게 두루두루 시간 보내는 게 별로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날카로워지고 삭막해졌어요. 이 삭막해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용서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용서하고 넘어갑시다. 웬만하다는 말이 뭐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와요.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여러분한테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이 외동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외동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원치 않는, 엄마가 원치 않는 사윗감을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딸하고 예비 사위는 결혼하고 싶은데 부모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마음에 안 드는 사윗감을 데려와서 하겠다는데 딸은 어정쩡 해갖고 대답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예비 사위가 목사님 사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져서 화단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딸은 시집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40이 넘었는데 안 갔어.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예요. 어떻게, 왜 안 가? 마음이 용서가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그럼 누가 또 문제야? 또 부모가 또 문제 아니야. 별거, 그거 어떻게 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 용서를 서로 결혼 안 됐다고 하니까 또 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돌아서서 가면 되지. 꼭 그 여자만 상대해야 되나? 난 참, 가만히 그 사건을 놓고 생각해볼 때 가슴이 아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마음을 조금만 열면 괜찮을 문제들이 마음을 조금 열질 않아가지고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해결책이 뭐냐, 그 말이에요. 어제도, 그제도, 사랑하는데 사랑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가족들을 죽이게 되고, 자기도 인생을 망치게 되고.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그리고 이 어렵게 사는 이때에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이해하고 용서합시다. 그리고 또 그게 먼 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서, 내 자녀에게서, 내 형제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용서합시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3일 전인가 밤 10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11시 1분에 끊었어요. 1시간 1분을 통화를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이래도 목사님, 이래도 용서해야 됩니까? 이래도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도 용서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삽시다. 성경대로 삽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랬어요. 기도하자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울면서 아멘 하고서 끊었어요. 울면서 아멘 하면 끊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저한테라도 푸념을 털어놓으세요. 여러분, 전화하시더라도. 용서 못하고 사고를 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건 더 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세상 살면서 그런 일이 얼마든지 누구에게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는 거 2021년도를 내려놓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돈. 우리 돈이 너무 귀하죠. 돈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를 참 많이 말하는데, 돈을 규모 있게 쓰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벌 수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벌 수 없고 그래요. 돈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많이 더 벌고 또 많이 물려받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려받는 것도 없고 버는 것도 작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규모에 맞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규모에 맞게. 형편이 좋으면 좀 써야지. 좋은 사람은 좀 써야지. 없는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또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없어도 규모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규모. 어떻게? 흉내는 내야 되죠. 성경에 보니까 과부가 예수님이 헌금통을 가만히 보고 계셨대. 헌금하는 거를 예수님이 헌금통 앞에서 보고 계셨대. 근데 부자는 부자니까 넉넉하게 쑥쑥 집어넣었는데, 과부는 해필이면 내 헌금하는 거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헌금하는 걸 똑바로 보고 있었다니. 그 어떻게 돈을 넣겠어요, 과부가? 작은 두랩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0원짜리도 아닌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살짝 넣겠죠. 근데 주님이 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과부가 제일 많이 했다고 칭찬하셨다. 왜 조금 했는데 제일 많이 했다고 할까요? 과부는 그게 생활비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넉넉한 중에 10,000원짜리를 넣었다. 부자는 넉넉한 중에 10만 원을 넣었다. 10만 원을 넣어도 부자는 그게 생활비 전부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규모 있게 헌금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규모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일에만 빠져서 전혀 쓰지도 않고 일만 하는 일벌레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 또 열심히 일을 하되 일한 것을 또 잘 먹고 잘 쓸 줄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일해놓고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고스란히 남겨놓고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바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쓸 때는 좀 쓰세요. 할렐루야. 네. 난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떨까 모르겠어요. 나는 자동차에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그냥 지금도 스트레스가 최고의 나한테는. 근데 정부에서는 60이 넘으면 운전하지 말고 자동차 반납하라고 그러잖아요. 면허증 반납하라고. 근데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갔을 때 나한테 자동차가 필요할 거야, 안 필요할 거야? 더 필요할 것 같아. 그것도 어떻게 해? 난 제일 좋은 차를 사고 싶어. 어떤 차? 운전 안 해도 가는 차. 자율주행차라고 그랬잖아요. 자율주행차. 야, 저기 박달동 어디 가자. 말하면 지가 알아서 박달동은 알아서 지가 착 가는 그런 차 나오면 나 그런 차 사고 싶어. 자동차 욕심은 그렇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째 필요할 때 좀 쓸 수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요. 벌었으면 쓸 줄도 알아야 돼. 안 쓰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니야. 적당히 쓸 줄도 알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했으면 선한 일을 좋아하면서 선한 일에 돈을 쓰고 선한 사업에 부하라는 선한 사업에 부해라. 그래, 우리가 돈을 선한 사업에 부하자. 멋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멋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2021년도에 여러분 멋진 삶도 위해서 돈도 많이 버세요. 네. 그리고 규모 있게 쓰세요. 그래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2021년을 보내면서 행복한 새해를 디자인하는데 오늘 설교해놓은 이 원고를 집에 가져가서 보고 나는 건강만 신경 쓸 거야. 나는 충성하고 봉사하는 동안 할 거야. 그러지 말고 한 10가지를 어떻게 신경 쓸까 하고 이걸 펴놓고 2021을 맞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계획을 세우신 분도 있겠고 아직 못 세운 분도 있을 텐데 2022년도에는 정말 행복한 새해를 디자인하는 복을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